오늘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의 핵심이 이거예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회중이라는 것은 지금 출애굽했던 백성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백성 너희에게나 혹은 너희와 함께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에게나 나 같은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지금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죠? 타국인을 강조하고 있죠.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다.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다. 지금 여기서 15장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게 타국인입니다. 타국인. 근데 왜 이렇게 타국인을 강조하게 됐을까요? 12장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지금 이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누구 얘기냐면 실제로 미리암을 까는 얘기예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어요. 굿수 여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거류민의 회중에 속해요? 거류민에 속해요? 15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15장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회중에 속합니까? 아니면 타국인에게 속합니까? 예, 왜 타국인에게 속하냐면 갈렙하고 지금 굿스 여인하고 둘 다 어디에 속해요? 원래는 타국인에 속해야 되죠. 타국인. 맞잖아요. 갈렙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 그나스 부족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여기는 가나안 족속인데 타국인으로 들어가요? 아니면은 회중으로 들어가요? 회중으로 들어가지. 왜요? 왜 회중으로 들어가죠?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잖아. 근데 굿스 여인이라고 할 때는 유다 지파에 지금 12지파 중에 들어간 상태예요? 아니면 안 들어간 상태예요? 구분하셔야 돼. 디테일이 빠지면은 성경을 놓쳐. 굿스 여인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름을 표현하든지 뭐 다른 방식이 많이 있었을 텐데 굿스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회중에게 속하지 않았고 어디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타국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12장에서 표현한 굿스 여인을 지금 어디서 받고 있어요? 15장에서 받고 있다고. 회중이나 타국인이나 뭐라고요? 같은 율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라고 말할 때는 회중 곧 12지파나 타국인 다 포함한 거야.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그러니까 누구의 율례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12지파나 누구? 타국인이나 대대로 같은 율례라는 거예요. 같은 법도 같은 율례예요.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 그러니까 12지파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대로 똑같이 누구도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아니 이래야 복음 아니에요? 타국인은 불평등하고 12지파만 특별하다. 이런 복음이 맞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광야에 나온 이상은 회중이나 12지파나 이 회중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중은 12지파. 타국인은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출애굽한 사람들이야. 아니면 출애굽을 안 했어. 그냥 여기 가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대. 그래서 나는 그 무리로 들어갈래 하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도 요단강을 건너왔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이 12지파가 있는 이 진영 안에서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타국인이라고요. 근데 이 타국인은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게 된 사람들이에요. 왜 속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했잖아요. 갑자기 낙가모도상이 되고, 뭐 우에하라가 되고, 스즈키가 되고, 이럴 때 끝까지 상투 자르지 않고 나는 성을 안 받고 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타국인 중에는 구스 여인, 구스 여인은 왜 타국인으로 남았을까요? 굉장한 퀘스천. 구스 여인은 왜 타국인으로 남았을까요? 12지파로 들어가지 않고. 이상하죠?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왜 그런지 뿌리를 찾아가 보자고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족보가 있어요. 10장 2절부터는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근데 10장 6절부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에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 삽드와 라와 삽드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요.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는 세상의 첫째 사람. 누구의 후손이에요? 구스 여인은 니므롯. 자, 니므롯. 성경에서 이 니므롯은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좋다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성경에서 좋다 안 좋다 없어. 다 좋아. 성경에 심지어 바로도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아하스도,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아합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품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을 좋다 나쁘다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니므롯은 구스 출신이야. 구스. 근데 이 니므롯, 우리가 선악지식의 대표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종류의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왕이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바로. 이게 선악지식의 대표 왕이에요. 바로. 두 번째 스타일이 누가 있어요? 니므롯. 원래 니므롯이 첫 번째고 바로가 두 번째인데, 바로 그냥 첫 번째 해버렸어요. 그거는 뭐 상관없어. 근데 니므롯은, 바로는 어떤 스타일로 사람들을 통치를 했어요? 규칙과 규율과 법칙에 따라서 강압적으로. 니므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민주적으로. 민주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11장이 나와요. 자,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영어 성경 let us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청유형이라고 그러고, 청유형은 강압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민주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니므롯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민주적으로, 포용력 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쓸어 모았어요. 자, 바로 밑에 있는 게 출애굽하기가 쉬워요? 니므롯 밑에 있는 게 출애굽하기가 쉬워요? 바로 밑에 있어야 출애굽하기가 쉬워. 니므롯 밑에 있으면 출애굽 할까요? 그냥 영원히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살래요 할까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신할 평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밍을 써요.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오는 전치사 밍을 쓴다고. 민. 제가 영문 성경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11장 2절에 came to pass as they journey from the east죠. 동방으로부터, 확실히 동방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은 동방으로부터 누가 왔을까? 이게 이제 또 찾아야지. 그럼 동방으로 간 사람들을 찾으면 되잖아요.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셈 족속 중에 욕단족이 어디로 갔냐면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세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으로 갔어요. 누가 동방으로 갔어요?
욕단의 후예들. 욕단의 후예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욕단은 알모다, 셀렙, 하살, 마웻,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벨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욕단의 후예들이. 우리는 이들 중에 하나일 거야. 알모다신지 셀렙인지 핫살마엣인지 예란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발과 오벨과 하일라 요밥 중에 우리 코리안이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인류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따지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 셈족이 from the east 동방으로부터 와. 누구랑 합쳐요? 니므롯과 합쳐서 뭐를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는 거야. 그러면은 복음을 가졌던 이 셈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니므롯과 결합해서 탑을 쌓을 정도로 이 복음을 가졌던 셈족이 오해를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복음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니므롯은 거의 복음의 근사치까지 갔죠. 유사품이라고. 니므롯은 유사품. 바로는 확실하게 B품. 유사품 밑에 있을 때가 빠져나오기 쉬워요? B품 밑에 있을 때가 빠져나오기 쉬워요? B품 밑에 있을 때. B품은 확실하게 조금 지나면은 이거 이상한데 하고 출애굽이 가능해. 근데 유사품, 신천지 같은 유사품에 들어가면은 이게 맞아 하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생각하면 돼.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 그거 확실히 유사품인데? 그건 당신들 주장이고. 이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유사품인지 이게 정품인지 헷갈린다니까요. 와, 이제는 방송에 대놓고 이만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딱 까는 거야. 뭐라고 깐 줄 아세요? 방송에 나왔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이요. 당신들이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거기 가본 적이 있어? 당신들은 거기 갔다 와서 지금 하는 얘기 맞아? 대놓고 까잖아. 자기는 갔다 왔다는 거지. 확실한다는 거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렇지? 목사 중에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갔다 왔다고 환상을 받거나 무슨 위에서 내려오는 구전을 들었거나 성경에 있다고 이렇게 찾아봤거나 그걸 믿는 믿음일 뿐이지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은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유사품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못 나온다니까? 유사품 속에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이 유사품은 유통기한이 훨씬 더 길겠죠. B품보다. 지금 여기는 누가 섞여서 왔냐면은 구스 여인이 등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는 누구만 나온 거야? 우리는 바로의 제품만 나온 줄 알았더니 누구의 제품도 나왔어요? 니므롯의 제품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자리예요? 바로의 제품, 니므롯의 제품도 함께 섞여 있는 자리가 광야여야 돼. 그래야 진정한 광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스 여인이라고 표현한 거야. 구스 여인.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왜 구스 여인이라고 그랬을까? 왜 구스 여인이라고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다시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2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어. 이 사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이었고 아론은 미리암이 선동하니까 그냥 부하내동한 거야. 부하내동. 원래 아론은 부하내동을 잘해. 송아지 황금 씌우자 그러면 또 홀라당 만들어주고 부하내동을 잘해. 그러니까 주동자는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야. 그럼 미리암은 이해를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뭘 이해를 못했어요? 광야라는 특별한 장소를 이해를 못했어. 광야. 이 광야에는 어떤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과 니므롯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맞죠? 근데 바로 밑에서는 바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니므롯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 대 니므롯 밑에 있었던 사람 비율을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나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모세는 상징적으로 바로에서 나온 그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취하지 않고 얼마나 귀해. 이 니므롯 밑에서 있다가 나왔으니까. 같은 구스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야. 성경을요, 뻘로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누구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 누구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요. 자, 광야라는 자리는 누구를 떠나왔어요?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던, 고기도 먹여줬잖아요. 재워줬던 부모, 바로를 떠나서 나온 자리가 광야야. 근데 아버지 스타일이, 부모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스타일? 바로 스타일이 있고 니므롯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근데 바로 스타일 밑에 있으면 나오기가 쉬워. 자기 부모를 부인하기가 쉽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 부인하기가 쉬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바로 스타일이었어. 제 어린 시절에 그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게끔 만들었던 원흉, 우리 아버지께서. 저는 욕하지 마세요. 저 아버지 욕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를 용서했고 나도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내가 목사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 혼자 이렇게 지내고 말면 되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괜히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또 소환당해서 욕 얻어 먹어야 돼. 이해해 주세요. 저 나쁜 놈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밤마다 우리 어머니하고 이종 격투기를 벌여. 우리 아버지는 축구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힘도 좋아. 우리 엄마는 키도 작아요. 150이야. 우리 아버지는 170을 넘었고 신체 사이즈도 20cm. 밤마다 이종 격투기. 그럼 주로 누가 터져요? 엄마. 내가 장남이잖아. 엄마는 불쌍하고 아버지는 죽이고 싶었어, 진짜.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피했지만 고등학교쯤 되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런 아버지를 싫고 미운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었다니까요. 아버지가 잘 때 내가 식칼 들고 와서 목을 이렇게 한번 잘라봐. 뭐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어렸을 때.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잘 죽었다. 이런 생각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됐고 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로부터 이해를 하니까 용서를 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자유로워, 이제는. 바로 밑에 있을 땐 바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 바로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 자유로운 아버지야. 따뜻하게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끝까지 책임감으로 그렇게 고마운 아버지야.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온다니까. 아니 부모를 떠날 수 있냐고. 부모를 못 떠난다니까. 지금 출애굽이나 창세기 2장 24절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출애굽하라는 얘기야.
내가 어느 한 분을 제발 왕권사님으로부터 출애굽하세요. 출애굽하세요. 입술로는 출애굽을 했는데 내용물로 하나도 출애굽을 안 해. 앞에서는 끄떡끄떡 하지만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분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무엇보다도 나에게 최선을 다했어. 이런 분이 계셔. 이렇게 출애굽을 부모를 떠났을까? 못 떠난다니까? 내가 보기엔 그 왕본사는 바로 같으신 분인데도 본인은 니므롯처럼 생각하고 있는. 야, 바로 밑에 있어도 니므롯처럼 생각. 내가 이걸 보려고 새벽 5시에 탁 눈이 떠졌어요. 근데 갑자기 허기가 엄청 지는 거야.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먹을 게 없어. 밖에 뭐 사 먹으러 가니까 다 새벽 5시 문 연 데가 어딨어. 하나 딱 생각. 일심 해장국. 이거 걸어가도 되는 거래요. 2,000보를 걸어가면 돼. 일심 해장국. 걸어가다가 내가 늘 석양 사진만 찍던 사람인데 아침에 일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신길동 쪽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이 참 멋있더라고. 신길동 가는 길에 있어요. 일심 해장국 집에 갔어요. 그 새벽 5시에 택시 기사들, 아니면 아침에 노동을 나가는 사람들이 가서 해장국, 선지 해장국,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선지 해장국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긴 음식점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틀어놓잖아요. 새벽 뉴스가 나오는데 아니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70쯤 먹은 노인네하고 한 10년쯤 젊어 보이시는 그 부부인 것 같아요. 고장난 확성기처럼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김대중 빨갱이 김대중 죽여 우와 무서워서 못 들을 정도로 빨갱이 김대중 죽어야. 아니 그건 김대중도 안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 뭐가 꽂혔는지 그 식당이 떠나가도록 김대중 빨갱이 자빨 용공 죽였다 막 이러고 내가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한참 쳐다봤어. 내가 젊은 시절 같았으면 한바탕 했겠는데 이제 나이 먹었어요. 우리 진영이 때문에 조심해야 돼. 밥 먹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고장난 확성기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야. 계속 쉬지 않고. 앞에 앉아있는 그 아내 되신 분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있어. 미인인데 굉장히 미인이에요. 우리 박정순 집사님보다 조금 더 미인이야. 너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있어. 그 분을 보면서 저분이 부모를 못 떠났구나. 부모를 못 떠났구나.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통칭 그냥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고. 나를 키워줬던 부모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악 지식이라고. 그분은 선악 지식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빨갱이는 악이야. 김대중은 악이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밥 먹다가 수저 탁 놓고 깜짝 놀랐어. 벌떡 일어나려다가 택시기사인 것 같아. 도로 앉더라고. 거기도 진영이를 키우나 봐. 잘 참으셨다. 그분 같은 경우는 부모를 못 떠난 거예요, 지금. 부모를 못 떠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럼 김대중 빨갱이 나빠를 이 사람이 1, 2년 했을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1970년대부터 활동했죠. 70년대부터 연세가 한 70쯤 돼 보이니까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레퍼토리로 김대중 빨갱이 나쁜 놈 뭐 이런 거 40년 또 뭐를 못했어요? 그분은 부모를 못 떠난 거예요.
선악지식을 못 떠난 거야. 자기에게 세팅된 선악지식을 못 떠난 거야. 이 선악지식의 대표적인 왕 두 분이 누구라고요? 선악지식의 대표적인 왕 두 분이 바로 바로와 니므롯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 번 반복했죠? 이제 쉽게 이해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내 육신의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세팅시켰던 선악지식의 부모처럼 나를 통치했던 바로나 니므롯을 떠나란. 목사님 확실하게 부모야 아니야 문자가 들어. 이게 내 부모였다니까. 이게 내 부모였어. 우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날까요? 태어나자마자 선악지식의 이 부모를 만날까요? 바로 스타일의 부모? 니므롯 스타일의 부모. 니므롯 스타일의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말씀도 성품도 되게 온화해요. 부러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은 되게 모태 몇 대 짱아찌들이야. 짱아찌들 이렇게 짱아찌 된장 속에 장 속에 박아놓으면 나중에 그 짱아찌를 깎아낸다고 속은 멀쩡할까? 속도 짱아찌야. 겉도 짱아찌, 속도 짱아찌가 돼버려요. 내가 전에 한 30년 전, 20년 전에 같이 이렇게 그룹 쥐어가지고 모임을 갔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야, 아버지가 감리교의 큰 감독님이셔. 그 아드님이셔.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는지 몰라. 정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예.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는지 몰라. 집안의 교육이 정말 훌륭하구나. 야,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저런 온화한 표정. 진짜 부럽다. 내가 만약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니므롯 같은 이 복음으로 건너갈 필요를 느꼈을까요? 못 느낀다니까? 못 느껴. 그분은 결국엔 아버지를 닮아서 더러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가고 계셔. 잘 살고 복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바로 같은 분이라서 정체 파악하는 게 쉬웠어. 빨리 부모를 떠나기가 쉬웠어. 이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내가 지금 이 부모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와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는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역대상에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2장 그 전까지 몇 장 안 되잖아. 1장부터 11장까지잖아요. 몇 장 안 되잖아.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자, 4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야,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를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버렸어. 그럼 가인의 아버지는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가인이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근데 가인의 아버지는 누가 됐어요? 선악지식이 된 거야. 선악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 판단을 했죠. 선악 판단을 했기 때문에 때려 죽인 거야. 때려 죽였는데 돌로 쳐 죽였는데 뭘로 쳐 죽였어요? 자, 지금 뭘로 쳐 죽였는데 그의 죽임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다니까? 가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반성하는 빛이 단 한마디도 없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게 결정타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니까 그때서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인 것은 마땅한 거야. 근데 죄벌은 지기가 싫은 거야. 지금 심리 상태 아시겠죠? 심리 상태를 아시겠죠? 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심리 상태가 누구랑 똑같아요? 사울과 가인이 심리 상태가 똑같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심리 상태가 똑같은 사람이 이제 심리 상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 거야? 여호와가 옳은 거야? 가인 스스로가 옳은 거야? 가인 스스로가 옳다라는 것은 가인의 아버지는 여호와예요? 선악지식이에요? 선악지식이라니까요? 가인의 아버지는 여호와가 아니고 선악지식이에요. 그러면 가인의 조상은 여호와예요? 선악지식이에요? 선악지식이라니까? 그래서 족보에서 자꾸 족보를 보셔야지. 제가 왔다 갔다 할게요. 마태복음 족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맞죠? 그렇죠? 그럼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우리가 족보에는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윗은 에노시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 족보에 누가 사라졌어요? 가인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가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선악지식이라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선악지식 먹고 났잖아 지금. 선악지식이라고. 선악지식 먹고 났으니까 선악지식이 아버지가 된 거야. 이거 기억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가인에게 지금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떠나야 돼? 선악지식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런데 떠날까요? 안 떠나. 다시 창세기. 목사님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요. 성경이 쉬우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나 같은 설교자 필요 없지. 근데 원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자, 아담이 이제 4장에서 보면 이제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해서 에녹을 낳았고, 아니 첫째 아들 이름이 에녹이야. 에녹. 첫째 아들 이름이 에녹이야. 그러니까 선악지식으로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고. 그 에녹이란 뜻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잖아요. 그럼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겠어요? 선악지식과 동행했겠어요? 그럼 나머지 자녀들은 전부 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기가 막힌,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나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 있는 아스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지금 이들이 지금 선악지식으로 나온 족보를 다시 그릴게요. 아니 민수기 지금 15장 하자고. 민수기 15장 하자고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민수기 15장 들어가기 전에 이게 기초 공부라고. 기초. 창세기 모르면 민수기 몰라. 자, 선악 지식이
부모가 된 거야. 선악지식은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고. 가인은 여기서 보면은 아니 이제 다 에녹 다 뛰어넘고 이렇게 에녹하고 뭐 있었는데 야발을 낳았고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들이 각각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되었어. 조상.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선악지식에 여기 이 계통으로 가인의 혈통으로 난 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가인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갔더니 내 원조상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지식이었다고. 영생이 있어요? 구원 받아요? 아니라니까? 어디 족보로 들어가야 돼요? 아담의 족보로 들어가야 된다고. 셋, 거슬러 올라갔더니 셋, 에노스, 셋, 아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정통 족보야. 그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이 회중 12지파와 타국인을 어디다 끌어냈어요? 광야로 끌어내는 거라고. 광야로 끌어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슬러 올라갔더니 내가 음악을 잘해. 아니면 예술적 재능이 있어. 예술적 재능을 쭉 타고 올라갔더니 누구한테 올라가? 유발한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유발의 아버지는 가인이야. 올라갔더니 선악지식이었어. 이러면은 나는 지금 누구를 떠나야 돼? 그렇지. 내 조상들을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누구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조상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족보를 계속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족보가 4장에 나왔죠? 5장에도 나와요. 이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셋을 낳고 뭐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나오죠? 그다음에 10장에 또 족보가 나와. 10장에 족보 나오고 11장에도 족보 나오고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 족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라고? 네가 만약에 타국인이라면 타국인이거나 히브리였다면은 어디를 떠나라고? 창세기 2장 24절. 누구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고. 그래야 우리가 무슨 노력 안 해도 돼. 부모를 떠나서 조상을 싹 바꿔버리면 돼. 그러면 노력을 안 해도 어디로 가요? 아담, 밑에 셋, 밑에 에노스 밑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아담 위에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주구장창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엔 가는 데가 어디예요? 가인의 족보로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선악지식의 족보라고요. 여기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엔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여기는 노력을 해도 정해져 있고 노력을 안 해도 정해져 있어. 이거를 결정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 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자리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누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부모.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가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인의 족보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소설도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아니 영화 자이언트 혹시 보셨어요? 제임스 딘 나오는. 멋있잖아요. 그 영화가 바로 요 내용을 다룬 겁니다. 영화 자이언트. 이 내용을 다룬 거야. 결국엔 타고 올라가도 여기야. 결국엔 타고 올라갔더니 선악지식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영화 제가 그거 본 지 50년 전 본 것 같아.
10살 때 봤나? 되게 어렸을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그래서 떠나라고. 근데 부모를 떠나는데 부모를 떠나라고 했더니 벌써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효도 사상. 아, 기독교는 정말 재수없는 종교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유대교하고 확실히 달랐어요. 유대교와 달랐던 진리를 예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기독교라고 했고 기독교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와 시스템이 되었고 유럽으로 이동해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어요. 대기업. 교회의 마침표는 기업체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대기업은 대통령을 당선시키기도 하고 재수없는 후보는 떨어뜨리기도 해. 누가 보기에? 대기업이 보기에. 국회와 사법부와 언론사의 직원들 중 대기업 소속이 되게 많아요. 대기업 소속 교인은 국가와 민족보다 하나님이라 칭하는 교회와 당회장이 우선순위였어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애를 써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니야. 기독교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야. 무슬림은 국가와 민족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먼저인 것처럼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가 우선순위예요. 민족과 국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ISL이 한창 극성을 부릴 때 세상에 한국에서도 ISL 가담하러 갔잖아. 걔는 국가와 민족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기독교에서 교회로 모양을 바꾸어가며 변질되어 갔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만 모를 뿐이었고 알아도 바꾸고 싶지 않아. 신분 상승의 사다리. 자, 아주 중요한 단어. 신분 상승의 사다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지식까지.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조상, 지금 족보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족보를 사다리야. 사다리 밟고 올라가야 되죠. 이게 지금 하늘 끝까지 닿는 사다리예요. 이거 밟고 올라가야 돼. 여기에는 누가 있을 거라고 믿고 가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믿고 가요. 근데 이걸 누가 가본 적이 있어?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이만희가 틀린 소리 한 건 아니야.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구장창 사람들은 넓은 길 가요? 좁은 길 가요? 이게 넓은 사다리야. 여기 수십만 명이 막 매달려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올라갈수록 사다리는 좁아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올라가서 봤더니 이게 뭐예요? 선악, 지식,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누구를 만나요? 조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요쯤 올라가니까 뭐 두발가인 유발이 있었고 요쯤 올라가니까 그 에녹이 있었고 요쯤 올라가니까 여기 올라가니까 가인이 있었고 가인 이렇게. 우리는 가인이라고 이름은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만나면은 나랑 가장 똑같은 인간이라 모른다니까 나랑 똑같다고. 나랑 똑같은 선악지식 제품이라 똑같다고. 거부감이 없어. 선악지식 제품이라 똑같은 복제품이라 거부감이 없다니까. 나랑 가장 같아서 내가 선택하게 돼 있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 나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이미? 말씀이 육신돼서 내려왔다니까? 나라는 인간과 그냥 동행하고 계셔요. 왜 자꾸 타고 올라가려고 그래? 타고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신나, 재밌어. 왜? 내 능력과 힘을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신나지. 내 능력과 하나님이 내려왔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와 동행하고 계셔. 그럼 내 능력과 힘을 마음껏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마음껏 쓸까? 어느 게 더 신나? 이게 더 신나? 이게 더 신나? 이게 훨씬 더 신나지. 자기의 능력과 힘을 마음껏 쓰면서 돈도 벌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목표 이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1조도 막 빵빵 내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막 신나서 가서 봤더니 선악지식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딱 도달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예외 없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있어. 여기 올라가면.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는 내 힘을 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야, 힘 빼. 그 선악지식이야. 힘 빼. 선악지식이야. 힘 빼. 그냥 힘 빼고 가. 힘 못 빼? 너 십자가에서 너 죽여줄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맞잖아요. 여기서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가요? 이미 하나님과 결합돼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났다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누리면서 살면 돼. 그게 어디라고? 그게 광야라고. 광야에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야. 지금 민수기 12장 설명만 지금 40분 넘게 했네요. 다시 한번 갑시다. 민수기 12장.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이제 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누가 미리암이 아론과 모세를 비방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온유함이 최고다라는 거야. 이 온유함은 자기 힘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과 결합이 돼서 하는 거예요? 결합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하니 세 사람이 나아가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누가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근데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지식의 확고부동함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로는 나왔는데 미리암은 부모를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났다니까. 이게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선악지식의 부모를 못 떠난 거야. 왜 못 떠났을까? 자기 지식이 너무 충만해. 어떻게 니므롯의 그 후손인 니므롯 구스 여인을 취해서 살고 있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미리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맞게 들려요? 틀리게 들려요? 맞게 들린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지금. 아니 우리가 광야에 있어. 마치 이거야. 이게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정성필 목사 네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선하게 네가 그렇게 아니 이럴 일은 없지만 바람을 피고 지랄을 해? 너 왜 세컨드를 뒀어? 이런 얘기라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새끼 복음 얘기하면서 하는 짓거리 보니까 아니네 하고 다 떠나겠죠.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지금.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좀 쉽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야. 그러니까 미리암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는 말은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바벨탑을 쌓던 그 니므롯의 후손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 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니라잖아, 아니래잖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됐는데 너 아내가 누구야? 니므롯이잖아. 구스잖아. 이러고 따지고 드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성이 대표 아니에요. 아니 우리같이 여성들이 이제 12집 여성들 중에는 과부도 있었을 거고 처녀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과부와 처녀들은 기분이 몹시 나빠. 아니 우리같이 정통 12지파 출애굽한 우리를 버려두고 감히 구스여인하고 이러고 지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일 거. 여호와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미리암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냥 떠나셨어. 왜 진노하셨을까? 대화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디테일하게 보죠. 대화가 안 된 거야, 지금.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대화가 안 된 거야. 근데 나병에 걸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본인의 옳음을 거둬들였을까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했을까요? 지금 미리암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미리암을 오늘 아침에 보여주셨잖아. 70 먹은 그 식당에 횡설수설하는 그분으로 보여주셨잖아. 꼬여 있다니까. 머릿속에 잔뜩 꼬여 있어. 자기 오름으로 꼬여 있어. 옳든지 그러든지 상관없어.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은 거야 지금. 한마디 하려고 그랬지. 그분한테 그 식당에 그 70 노인한테 횡설수설하는 노인한테 뭐라고. 아니 그분이 대통령 될 때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됐냐고. 빨갱이 나라가 됐냐고.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빨갱이 나라로 바뀌었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진영이 때문에 참았어요. 미리암 머리가 그렇게 꼬여 있었다니까요. 왜 꼬여 있을까요? 선악지식이 사람 머리를 꽈놔요. 선악지식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놈이에요. 이 선악지식은 우리가 이 정체를 알아야 된다고. 선악지식은 우리를 뭐로 만들어 놨어요? 스스로 신처럼. 신이 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도 어떤 신이 더 세? 지금 여호와가 오죽 했으면 진노하고 그냥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그냥 떠나실 정도로.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신이 더 셌을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신이 더 센 건가요? 미리암. 아니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나병을 줬잖아요. 이게 더 센 신 아니에요? 나병을 줬잖아요. 아니고 나병을 주든 말든 상관없어. 어떤 신이 더 세? 미리암. 목이 아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누가 더 세요? 탑 쌓던 사람들이 더 세단 얘기죠. 미리암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지금 여기 탑을 쌓는 사람들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계속 놔두면 이 사람들이 미리암처럼 엄청 세질 거라고. 성경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건으로 말하지만 이게 원형이야.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원형이라고.
이 원형을 알면은 다 설명이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속해 있어요? 미리암 같아요? 모세 같아요? 우린 미리암이라니까. 미리암은 왜 포기를 못하냐면 밑에서부터 차근히 밟아 올라갔어. 차근히. 정말 점프 안 했어. 정직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이걸 차근히 하나씩 밟아갔는지 갑자기 분필이 안 보여요. 노란색이. 그래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미리암은 차근히 이렇게 하나씩 밟아 올라갔다고. 하나씩 이렇게 밟아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미리암은? 포기 못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 포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길 없어. 이렇게 싹 지워주면 되는데 지워버리면 이제 길이 없잖아. 그런데도 무서운 인간들은 어디를 타고 올라가? 요 기둥 타고 올라가. 진짜 무서운 인간들이야. 선악지식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여기로 올라갈 때는 신나, 재미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래서 대형교회 가서 봉사할 때가 진짜 신나.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정말 훌륭해요. 자, 그러니까 미리암의 상태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커요. 지금 미리암이 저질러 놓은 일이. 이거 수습을 해야 돼. 수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미리암이 저질러 놓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왜냐면 광야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의 본래 구조가 하나님 나라 구조가 아니라 어디 구조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요 구조에 속해 있었다고. 선악지식 구조에 속해 있었어. 그래서 13장, 14장에 필요했던 거예요. 13장, 14장 내용이 뭐예요? 선악지식으로 했다가 니네들 다 죽어야. 그래서 지난주에 13장, 14장 내용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15장 다시 싹 지우고 이게 지금 12장에 미리암 사건이 터졌고 이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어디까지 생존하냐면 20장에서 비로소 돌아가셔요. 미리암이. 근데 요 전까지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리암의 영향력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미리암의 그 사상에 동의하거나 미리암의 뜻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고하는 거야. 니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경험해봤잖아. 어떻게 됐니? 그래서 내가 기회를 주는 게 이 민수기잖아. 12지파로 다시 세팅하고 재편하는 건데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네가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지? 그래서 15장이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데 이거예요. 15장에 회중 12지파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니. 같은 율례에 지금 광야에 나온 이상은 똑같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줘. 확증.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 저질러 놓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요즘 젊은 애들 싸질러 놓은 똥을 치워야 되니까 엄청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선악지식은요, 이렇게 한번 탁 커지면 독보석과 같아. 마약과 같아. 한번 맛보고 찍어 먹는 순간 중독돼 버린다고. 그래서 신천지 같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는데 뭐를 가지고 깨요? 복음 가지고 깨요? 선악지식으로 깨요? 예, 선악지식으로. 우리 교회도 경험했잖아요. 정 목사 저거 이상하다? 저거 뭐 문제 있다? 계속해서. 아니, 문제 없는데 자꾸 문제 있다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요러면 이제 바로 걸려, 낚시에. 문제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 이러고 덤벼들면은 탁 낚아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교회를 깨는 데는 선악지식만큼 훌륭한 이 미끼는 없어요. 선악지식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선악지식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이리 와서 선악지식 얘기하고 뭐 문제 있다, 뭐 문제 있다 이러면은 그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문제 있다라고 많이 설교했는데 요새 잘 안 하잖아. 문제 있는 게 내가 문제 있지 뭘. 그렇죠? 돌아가신 이어령 성도님 글이에요. 이제 기독교인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사랑의 시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상대를 내 눈에 넣으려고 하면 상대가 자신도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광신도와 극우와 극좌들의 오류는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도 적일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다면 세상이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구도 자신의 그릇에 담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라는 그릇에 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고. 이는 자신의 그릇을 깨부수는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어령 성도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고 각종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쳤고 학자로서 또 글 쓰는 사람으로서 온갖 명예는 다 거쳤는데 딸이 먼저 죽어버렸네. 그 딸 때문에 또 그 딸의 전 남편이 김한길이었잖아. 이혼당했네. 이민하 목사가 또 미국에서 변호사 했잖아요. 국제 변호사잖아. 훌륭하게 성공했는데 개인적인 삶이 비참하니까 그 애비로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본인은 모든 성공을 다 했지만 끊임없이 마음 한쪽이 칼로 베어내는 것처럼. 근데 그 또 암까지 걸려버렸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에게 마지막 소원을 빌었잖아.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민하 목사 죽기 전에 예수 믿었네? 이 교회, 근데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려고 봤더니 이건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놨던 객관적인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이런 글들을 막 기독교인이 된다면 많은 글들을 남기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에요. 광신도 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고.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해? 벽돌 만들지 말고 모난 돌 그대로를 보라고. 그냥 모난 돌 그대로. 같은 얘기라고. 이분이 깨달음이 참 놀라워요. 그 고난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도 고난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보는 눈이 저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같은 율례야. 율례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 율례가 뭐냐면 1장부터 14장까지 나와요. 아니 1절부터 14절까지. 뭐냐면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자나 낙헌제나. 화제 번제 같은 불 태우는 거예요. 서원제나 낙헌제나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제사야. 이거 레위기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제사 종류나 이런 거.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다 태워야 돼. 다 태워야 돼 그냥.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이거 뭐 어떻게 드리라는 거야. 좌우지간 어떻게 드려 막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이런 것의 본질을 알아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자꾸 문자 그대로 이렇게 10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재가지고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꼭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본질은 뭐예요? 이게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 본질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 아세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은 자존심은 나 잘났어. 나 잘났어. 자존감은 나 존귀해. 쉽죠? 자존심은 뭐라고요? 나 잘났어. 자존감은 나 존귀해. 우리 진영이를 데리고 카페를 갔어요, 어제. 카페를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수도공사를 하는 게 길을 막고,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밀렸어. 근데 내 앞에 바로 차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김 여사님이야. 안 비키고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빵빵거려도 껐다 먹고. 내가 뒤로 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노란 차가 있어. 노란 있잖아요. 노란 유치원 차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날마다 그 카페 정규 레귤러 멤버야. 우리도 레귤러 멤버. 그분이 이거 운전할 거 얼마나 잘해. 깜빡이고 뒤로 휙 빼니까 빵 하더니 바로 깨닫고 뒤로 휙 빼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빼주니까 쭉 빼주고 그 차가 김 여사님 차가 쑥 빠졌어요. 그래서 일이 다 해결됐어.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근데 내려가지고 카페에 들어가는데 그 차 운전사가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후진하시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근데 그때 내가 또 급 설사. 아 예 장이. 왜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찬물을 마셨더니 아 잠깐만 하고 화장실 가서 일 처리하고 그분들이 앉아 있더라고. 그 자리에 가서 그분들 앉아 있는 커피 마시는 자리에 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아까는 앞에 운전사를 보니까 김 여사라서 뒷차가 운전 참 잘할 것 같은 노란 차라 제가 후진을 했다고. 놀라셨죠? 아 죄송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자존심이 센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네가 뭔데? 너 상황 알잖아. 너 같으면 어떻게 했어? 뭐 이러고. 넌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말이야.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 그러고 봤더니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뭐가 센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센 거야. 내가 존귀하니까 나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러려니. 자존심은 자꾸 플러스 시키는 거야. 자꾸. 자존감은 자꾸 빼도 돼. 다 빼줘도 돼. 다 가져가. 퍼줄 게 많은 사람이. 자존감은 퍼줄 게 많은 사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 줘. 내 쪽팔림도 다 퍼줄게. 내 창피함도 다 퍼줄게. 내 자랑거리도 다 퍼줄게. 다 가져가. 근데 자존감은 끊임없이 챙겨야 돼. 이게 바로 나야. 나 잘났다니까.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이 센 사람이 옷 입는 스타일도 달라요.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르다니까? 이게 메이크업 화장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반드시 그 옷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 스스로가 존귀하니까 내가 편안하게 가장 자기 그냥 편안하게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야. 입고 싶은 거 입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반드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염두에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반드시 입어야 돼. 어떤 돈을 그래서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는. 그리고 얼굴도 막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우리 보면은 무슨 여사님 보면은 아 저분은 자존감이 없구나. 굉장히 낮구나. 보이더라고. 자존감이 낮거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제 자존감이 이게 확 드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마이너스를 해도 살아.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마이너스 치면 칠수록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못 견뎌. 무슨 얘기를 해도 불안해가지고 손가락이 계속 불안해서 못 견딘다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할까 봐.
지켜야 되는 거야. 뭐를 지켜요? 대부분 자존심 센 사람들은 뭐를 지켜요? 자기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지켜? 부모를 지켜. 자기를 지키면 너 끝나질 않아. 부모를 지켜. 부모를 높여야 돼. 그래야 나 잘났어가 성립이 되는 거야. 부모가 후지면 자기도 후져. 그래서 그 부모의 부모까지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돼? 선악, 지식을 붙잡게 된다고. 그래서 선악, 지식은 명확하잖아.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다라고. 이걸 붙잡아.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거 붙잡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계속 플러스만 시키고 사람도 많은 데 가서 칭찬받아야 돼. 자존감 높은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스스로가 존귀해야 되니까요. 자, 이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제사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본토 소생이. 본토가 어디예요, 도대체? 이제는 이게 광야란 얘기야.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야. 여기가 본토야. 그래서 본토 소생이 누가 되냐면 타국인도 되는 거야. 너희도 되고 타국인도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냐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1장 15절에서 아니 1장 1절부터 15절 전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플러스 하라고요? 마이너스 시키라고요? 마이너스 시키라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 태워서 없으니까 마이너스 시키라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자존감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선악지식에서 어디로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선악지식에서 생명 열매로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됐어 이제. 근데 이걸 이렇게 확증시켜주는 이유가 왜요? 미리암이 저질러 놓은 걸 치우느라고. 자, 1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16절까지는 이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제 1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를 드릴지니라. 지금 여기는 이제 드디어 미리암 내용이 15절부터 끝났고 16절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1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이때는 거제가 등장합니다. 거제는 무슨 제사라고요? 이렇게 들어 올려. 모든 제사상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재물을 모든 걸 이렇게 들어 올려. 이렇게 거제야. 근데 들어 올리는데도 방식이 있어요. 거제가 여기 눈썹 딱 높이까지만 올려야 돼. 이렇게 올리면 안 돼. 딱 눈썹 여기까지. 그리고 거제 중에는 또 희한하게 들어 올리는 요제가 있어요. 똑같은 거제인데 들어 올리는데 요제는 이렇게 흔들면서 뒤에서 보면은 엉덩이로 옛날에 이름 쓰기가 되는 거지. 되게 웃겨요. 제사장이 에봇 입고 이렇게 좀 많이 웃겨요. 근데 그게 거제예요. 자, 이제 거제는 전제가 뭐예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야.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의 첫 곡식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이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 백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나안 10부족이 농사 짓고
뭐 가축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10부족이 만들어낸 재물은 이게 거제가 가능할까요? 한 사람의 힘으로? 포도 한 송이는 혼자 못해.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야 돼. 이거 못 들어. 들다가 이렇게 못 든다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10부족은 농사를 지어도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거제를 드리려면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기본적으로 이게 돼. 마이너스 당하는 게 좋을까요? 플러스 당하는 게 좋을까요? 죄를 놓고 생각해봐. 죄가 계속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쵸? 아니, 간단하잖아. 여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봐. 고통이 플러스 당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당하는 게 좋아요? 그쵸? 우리는 전부 다 플러스가 좋은 것만은 알고 있는데 아니야. 마이너스가 좋을 때도 많아. 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 양식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을 때마다 뭐를 한다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바뀐 것이 감사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지식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법칙으로 넘어가라는 얘기라고. 이해가 됐죠? 그리고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그러니까 이제까지 선악지식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요? 플러스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이거 못 견딘다고.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 이거 견뎌. 나 존귀하니까. 누구 때문에 존귀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거야. 이거 견딘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면은 못 견뎌요. 있을 수가 없어. 화가 나. 분노가 나. 누구처럼? 미리암처럼 분노가 난다고. 그런데 모세처럼 바뀐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도 견뎌. 왜냐하면 온유한 자존심 센 사람이 온유해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온유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세처럼 자존감 높아지면은 이게 견뎌진다고. 너희가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하지. 그러니까 이거 못 지키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못 지키더라도 괜찮아.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범죄해도 돼. 왜냐하면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로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드리면 된다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야. 못 지켜도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법칙이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법칙을 왜 줬어요? 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이 뭐를 심어줬어요? 플러스 법칙을 심어줬다. 야, 자존심 상하게 구스에 그 니무롯의 후손을 와이프로 삼아? 그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자존심을 확 긁어버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15장에서 그걸 빼주고 있는 거라고. 빼주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야, 누구도 사함을 받아요? 타국인도. 사함을 받아요. 만일 한 사람이 잘 모르는 중에 범죄를 해도 속죄제를 드리면 돼. 뭐 왜 1년 된 암염소예요? 이건 저 레위기 가서 하자고.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한 거예요.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인이든 끊임없이 누가 나와요? 타국인 타.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받는 거야. 타국인도.
타국인이든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끊임없이 이제 이해하시죠? 누구 때문에? 미리암 때문에. 미리암 때문에. 미리암은 분명히 요게벳의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족보로 따라 올라가면 레위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같은 자녀라고 해도 놀랍게도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그걸 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해도 무시해버려. 이게 지금 그 15장 내용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있는데, 자,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6장까지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해가 됐어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왕권사를 떠나라, 왕사모를 떠나라. 왕권사, 왕사모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선악 지식을 떠나라는 얘기인데, 이 한국인들의 정서가 충효 사상, 효도가 확 잡혀 있어가지고 떠나라는 건 배신하라는 거야? 어떻게 감히, 그것 자체가 이미 선악이라고, 선악 지식이라고. 내가 아버지를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렇게 아버지한테 못되게 욕을 했지만, 욕했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화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와 화해했고 용서를 했어. 내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또 용서해 주시더라고. 떠났더니 용서받고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나. 와, 무서워. 아니,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난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단 말이야. 창세기 1장 2절도 부모를 떠나. 왜 안 떠나? 미리암처럼 문둥병 확 걸려버려야지.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주여, 이제 불쌍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이제는 남은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도 모난 돌이구나. 아니, 모난 돌이 아니라 너무 견고한 벽돌이구나. 모난 돌이 여러 번 가서 이렇게 틈을 내도 안 되니까 주여, 이 광야 백성 전체가 7바퀴 반을 돌고 소리 지르게 해주소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해주소서. 진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서, 떠나지 못하는 것들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선악지식의 조상이었고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선악지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의 나됨도 부인해
해야 되는 판국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